부조리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오늘 두 번째 시간 갖길 원합니다. 안드레이 비토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러시아의 소설가인데 그 사람이 공산체에 살면서 도대체 산다는 의미가 뭔가, 산다는 의미가 뭘까 고민하다가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공산주의 국가는 비합리적이고 대단히 독재 가운데 인권이라는 것이 없죠. 삶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제약이 많은 곳이죠. 그런데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누가 붙였는지 모르는데 한마디 글귀를 적었다 그랬죠. 뭐라고 그랬죠? 영어로 해서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죠? Without God, life doesn't make sense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내가 버텨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부조리한 삶을 끝까지 통과해서 끝까지 내가 살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없다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이 안드레이 비토프가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게 됐어요. 그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삶이 새롭게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시간에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처음 시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인생의 퍼즐은 풀리지 않아요. 인생의 퍼즐은 계속 복잡해질 뿐입니다. 수많은 문제들 이해되지 않아요. 더 많이 배워갈수록, 더 많은 것을 경험할수록 암담하고 혼란되고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가 인생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할지 전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불합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성소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성소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주께서 주신 어떠한 진리, 어떠한 진실을 깨닫게 될까? 그래서 그 진실과 진실함 가운데 부조리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심판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세요. 자,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세요. 자, 우리 18절에서 20절 한번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과연 악한 자들 어떻게 다루실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악한 자는 계속 잘 돼요. 형통해요. 뭘 해도 잘 돼요. 돈도 잘 벌고 건강하고 자녀도 잘 되고. 그럼 도대체 난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믿어 내가 유익을 얻는 게 뭘까?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거든요. 미끄러질 뻔했다 그랬어요. 아삽이 나는 넘어질 뻔했다 했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같이 보면 이렇게 돼요. 자, 제가 읽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파멸 속에 던지신다고 말씀했어요. 자, 19절에 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갑자기 황폐했다는데 갑자기는요, 전의 성경에는 졸지에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게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망해도 졸지에 망하는 거예요. 갑자기 쓰나미처럼 휩쓸려 가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 사실이 거기에 나와요. 자,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주의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하시리이다. 그들이 지금까지 자랑했던 형통했던 모든 모습들, 이거 찬란해 보였지만 꿈과 같은 것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라지는 꿈처럼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깨신 후에는, 주님의 심판의 날이 오는 그날에는 그들의 자랑이 다 소멸하고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 하나님 반드시 이 부당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다스리고 공의로 심판해서 악한 자들을 벌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신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처리하십니다.
여러분 신경 끄셔도 돼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악한 자들을 벌받게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염려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악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고 전부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과연 괜찮은가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악한 자들만, 그들만 심판하시는가? 악한 자들이라고 평가된 그들에게만 있을까?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그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실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도 다 해당돼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대부분을 보면 굉장히 나쁜 습관이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후회해요. 자기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용합니다.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요, 심지어 보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요새 대선 전국이지만 정권만 바뀌면 새로운 정권마다 얼마나 적폐청산이니 사회 정환이 끊임없이 정부들이 해왔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빼고 다른 사람들은 항상 말해요. 항상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언제나 정부는 자기를 대상으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사자성어가 하나 있죠. 내로남불.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입니다. 우리 둘이 다 잘 아시죠? 이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다른 사람만 해당되지 나는 아니다, 그렇게 착각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다른 누구를 보기 전에 나의 가슴을 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의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은 공의가 아니라 은혜다. 여러분, 아이언사이드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뭐라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은 공의가 아니다. 공의가 아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은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정의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정의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 공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또 그들에게 혹시 아픔을 안겼던 일들이 또 말들이 생각난다면 여러분, 오늘 먼저 주님 앞에 우리 먼저 나가서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내가 먼저 저들을 품지 못함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나아가심으로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따라 하실까요?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가 깨닫는 진실이 치유에 대한 진실인데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치유하신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인재를 통해서 나의 죄인됨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됨의 실체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신다. 새롭게 하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21절에서 23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또 치유하시는지 거기 나와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자, 여기 보면 산란하다라는 말이 이 뜻은 혼란하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이야기를 하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bitterness, 쓰다, 굉장히 쓰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 내 양심이 찔렸다. 내 가슴이 찢어졌다. 나의 마음이 내면이 찢어지고 갈라졌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나오는 이 시인 아삽의 마음속에는 마음이 깨어지는 아픔이 있었고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22절에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 주 앞에 짐승이오나. 얼마나 본인의 모습이 취했으면 자기를 짐승이라고 지금 표현을 해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죄했는지 마치 짐승처럼 미련했다. 이렇게 가슴에 쓴뿌리가 있고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마치 조사관처럼
뭐가 좀 안 되면 항상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평하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짐승이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 23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렇게 상처를 가진 자, 부족하고 무지한 자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셨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른손을 붙들었다는 것은 사랑으로 붙드셨다, 인자함으로 품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치유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져주세요. 터치하세요. 이게 사랑의 첫 단계예요. 자, 24절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나를 만지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만지시고 말씀으로 터치하시니까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찬양을 터뜨리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25절 26절 한번 제가 읽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 영원한 하나님 대신 그분은 전부이시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비로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모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만이 치유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또 고통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안겨주는 상처들도 있고 환경들도 있고 여건들이 있어요. 여러 어려움들이 다 있습니다. 비록 이와 같이 나를 짓누르는, 나를 찌르는 가시나 상처가 있을 때 이것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원망한다고 될까요? 혹은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한가한다고, 촛불든다고 여러분 문제가 떠나가나요?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어진 아픔을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끊는 경우도 참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이 나라, 우리 사회를 보면 이 연예인들, 탤런트들, 가수들, 아이돌, 참 안타깝게도 자살하는 일이 참 많아요. 2017년 12월에도 보면 샤이니라는 그룹이 있었죠. 그룹의 종영인가 하는 아이돌이 목숨을 끊었죠. 제가 그 모든 내용을 자세는 모르지만 뉴스에서 그의 유서에 이런 글이 있었다고 보도했던 걸 기억해요. 나는 내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이 나를 결국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가 없었다. 굉장히 아픈 고백을 해요. 외형으로는 굉장히 화려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았는데 정작 자기 심령 가운데서는 서서히 갉아먹는 마음의 질병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질병이 단순한 위로로 치유될까요? 의지를 가지고 끊는다고 될까요? 아니에요. 이런 마음의 질병은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만 치유될 줄 믿습니다. 거기 가야 나아요. 하나님 만나야 낫습니다. 성령의 터치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우리가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하게 되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덕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게 아마 80, 70, 80, 90 되는 세대는 알 거예요. 이 그룹으로 활동했는데 이분이 찬양사가 됐어요. 찬양사 또는 뭐 성가사,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근데 이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가시나무라는 노래를 부르셨죠. 이분이 간증할 때 그분이 10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부모가 다 떠나니까 자기를 돌볼 자가 없다고. 10살 때부터 고아처럼 자랐다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아무도 자기를 돌봐주지 않았대요.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았대요. 그때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데, 예수 만나고 나가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했던 찬양이 뭐냐면 88장이에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리지,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이 찬양을 했어요.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이 찬양을 수없이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치유받고 회복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도 남들에게 알릴 수 없는 여러분만의 고통이 있는 줄 압니다. 더불어 정말 서서히 마음을 갉아먹는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아픔을 아는 채로 2022년 시작하지 마세요. 2022년 그렇게 시작하지 마세요. 고통과 쓴뿌리가 있는데도 없는 척 하지 마세요. 기쁜 척 하지 마세요. 행복한 척 여러분 가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그거 들고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만져주세요. 망가진 나의 마음을 하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사랑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축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 28절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차원의 축복, 그게 뭔지 28절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제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는 반드시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라고 얘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부동산 구입하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복이라고 결코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축복이다. 오늘 아삽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축복이라고, 나의 복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 만나면 모든 것 다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축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소유하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꽉 붙잡는 2022년 되셔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항상 복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